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리가 아니고 나는 제자다. 이 말은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나는 무조건 제자다. 뭐 이런 우겨라는 말이 아니고 제자가 되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제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 또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제자가 아니다고 단정은 못 짓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그냥 뭐 우리 보고 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자다 이래 하지 말고 나는 과연 오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무리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요, 제자가 되려면은 전도하는 제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과 귀와 입은 똑같은데요. 제자의 눈에 보이는 거와 무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다릅니다. 무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와 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이 먹네. 이거 봅니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떨 적에는. 그런데 제자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리의 귀는 제자의 귀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요, 무리는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버립니다. 자기 감정대로 듣습니다. 제자는 새겨서 듣습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듣습니다. 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말을 합니다. 그냥 말합니다. 제자는 좀 깊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자, 이왕 하는 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라고 하니까요, 뭐 일도 하지 마라,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복음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운동 지금 현재 시대에는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뭐 착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떠들면은 이단이 되는데 착각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누구나 착각하게 돼. 우리가 착각하기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단체에서는 대통령 안 나와도 돼요. 꼭 나올 필요는 없지만 안 나와도 돼요. 우리 단체는 뭐 전도운동 온다고 한다고 뭐 사장 안 나와도 돼요. 엘리트 안 나와도 돼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복음이어야 된다는 말이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은 또 안 하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그건 기본이잖아. 기본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그거를 그 말을 한다고 자꾸 이제 그쪽 방향으로 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주역입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사단은 자꾸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포기하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시험 안 들어야 됩니다. 시험 안 든다는 표현보다는 시험 들어도 좋아요. 근데 이기면 돼요. 이기면. 못 이기면 안 된다고. 낙심 안 하면 되는데요. 낙심 안 할 수는 없을 수 있어. 그럼 낙심해도 돼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일본 말로 나미꼬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래 비슷해서 그래서 내가 야 오뚜기야, 걔가 오뚜기 식품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걔를 부르면 늘 야 오뚜기야, 너는 오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래서 너를 오뚜기 식품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러니까 넘어져도 되고 환경이 안 좋아도 되고 네 어려운 상황 내가 알고
그렇지만 일어서면 돼. 알았지? 그 친구 눈물을 뚝 흘리면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 오뚜기처럼 잘 일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는데, 여러분 신앙은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왜 시험 드느냐, 나도 모르게 왜 시험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느냐, 자꾸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내 위치, 이익, 손해, 명예, 돈, 이거 아까 말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움켜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요, 이게 전체 여러분 오늘 전도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전도 시스템 3가지와 선교,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내가 약간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무리와 제자는 다른 점이 확실히 있다. 어떻게 있느냐, 제자는 내가 자세히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차려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나 싶은 정도까지 깊게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무리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도 그 핵심에 쉽게 말하면은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으면 그 메시지가 뭔가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청년들은요 제가 좀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교회에 제가 뭐 부목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처럼 청년들을, 또 제 평생의 청년 전문사역의 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껏 청년의 인생을 놓고 할 수는 없었지만, 또 부목사다 보니까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존재가 누구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과 관련된 사역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외 선교국을 맡는다든지, 뭐 훈련국을 맡는다든지, 뭐 김포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김포 지역에서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뭐 메시지도 좀 인도하고, 이런 사역들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뭐 제가 뭐 빠지거나 뭐 지각하거나 그런 일은 없이 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은 어른들과 관련된 것은 대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상대할 때는 강훈련을 시켰는데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혼도 좀 내고 이래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제가 이제 청년의 부장을 뭐 몇 년 하다가 이제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럼 부장 때는 막 하는 게 있습니까? 항상 교육자 섬기고 청년들 섬기고,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봉합도 해주고, 또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뭐 상황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다르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찬조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함께 따라다닌다. 함께 따라다니다가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적에 이게 효과가 나타날 적에, 내 인기 효과 말고 청년의 부흥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는 시점에 내가 적은 돈이지만 푼다. 늘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단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이 부패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청년들이 거기 다 갔다 왔다. 그런데 제가 자랄 적에는 부패가 굉장히 감사한 식품이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부패 가기 싫어한다. 근데 장로님이 식사 대접에 오라오면은 체면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데 부담된다. 제일 좋은 거는 풀빵 한 개를 사주더라도 청년회와 함께 하면서 얘네들에게 확 힘이 탁 실어지고 청년의 부흥이 될 시점에 풀빵 하나라도 팍 사주는 게 제일 좋다. 이 설교를 했더만은 장로님들이 식당에서 모여가 주영규 많이 컸다. 장로도 깰 줄 알고 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섬기는 철학이 함께 다닌다.
그러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냥 통닭을 10마리 사주면 어쩌면 내 인기일 수도 있는데 같이 분위기가 막 고조될 적에 2부든 3부든지 또 필요하다면 해주면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자기 편이 되어질 것 같고요. 부드럽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의 저를 따르던 제자라고 여기는 친구들을 딱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오늘부터 내가 좀 바뀔지도 모른다. 근데 너네 눈에 저 집사님이 전도사가 되더만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이런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서 끝발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장의 위치와 전도사의 위치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회를 지도하는 교육자고 나는 또 그냥 교육자가 아니고 내 나름으로는 청년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가슴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내 이미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180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알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알겠다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 예상을 못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강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6개월 하는데 힘들어하는 눈치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말씀 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뢰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 하는데 눈빛이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이 평신도 집사님 때보다 전도사 때하고 이게 뭐 근본이 좀 다르네. 그런 눈빛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한 1년, 6개월, 1년 이렇게 하더니요,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도요. 제가 전혀 예를 들면 우리 오목사 지난번에 왔고 강성희 집사 같은 사람이 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눈빛을 딱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 우리 강 집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을 얼마나 버벅는지 몰라. 원래 버벅거렸는데 내하고 딱 부딪혀가 야 성희야 딱 얘막 그냥 10배 더듬는 거예요. 왜 말을 더듬냐 이마. 총무가 말을 더듬으면 안 돼. 광고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는데요. 총무가 더듬으면요 바로 컨설팅 들어갑니다. 총무가 더듬으면 더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한테는 문제 온다. 기도하고 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더듬는 그거 핑계 대지 말고 집에 하고 기도 오면은 안 더듬다니까. 이런 게 더 눌려버려요. 제가 말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든 눈치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굉장히 말투가 세고 힘들고 어려운데 한 6개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겠다.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처음에 만나니까 일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시비 걸고 박살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 한 번도 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이래 처음에는 그래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또 저 같은 경우는 박살을 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봐서 그렇지. 왜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 간혹가다 주문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고 저 LA에 있는 일이고요. 저 한국의 교회에 있는 일이라 이래 말을 해라 하더라고. 꼭 하고 싶으면은. 근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회 일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지 왜 남의 교회 일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신뢰가 서로 바탕이 되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갈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맞는 말이지. 그걸 피해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LA 말 하는 거기 사실은 교회 말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들을 자꾸 하면 그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처세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요. 간혹 소수들이지만은 무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양반이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전도사에서는 바뀌었다 사람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전도사가 말하는 수준까지 하려면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뭐 전부 교회 일에만 매달리라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내가 속으로 내가 언제 너그 수준 높이라 했냐? 공부하지 말라 했냐? 교회 일만 해라 했냐?
제 마음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 알아들어요. 또 그런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 세게 말하는 반격이라고 듣지 진심이라고 안 들어요. 저 양반이 부드러운 척 하는데 역대 우리 청년회를 거쳐 지나간 교역자 가운데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은 또 웃기는 게 가만히 보니까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 다음으로 전도사인데도 실세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옛날에는 그 말하면은 먹혀 들어갔는데 이게 먹혀 된지 도저히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제자들은 간단했습니다. 뭘 깨달았냐?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엇을 딱 잡고 들으냐? 복음 속에서 뭘 해석하느냐?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왜 그러느냐? 어떤 의도냐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일을 잘했는데도 박살낼 때가 있고 못할 때도 대충 넘어갈 때가 있고 어떨지 못할 때는 쉘이 휘두를 때도 있는데 그게 뭐냐? 중심이 삐뚤어졌을 적에 이야기하는. 제가 어떨 때는 잘했는데도 청년들은 반죽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왜냐? 그리고 막 저것끼리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는 중심이 삐뚤어져 있을 때. 두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때. 복음이라는 말 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적에는 결과가 좋아도 박살나게 돼요. 안 좋았을 적에 왜 안 좋은지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할 때는 교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얘네들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얘네들이 여기대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지는 가가지고 한두 번은 잘했다 하는데 지는 잘했다고 사장님이 고가 점수 잘 줄 거랬는데 사장님은 돌아가면서 저 인간은 앞으로 써가지고 안 될 건데 이거 모른다 이말 이거를 모른다니까. 그거를 딱 생각하면요 이거 큰일인데 싶다니까.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하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처럼. 근데 그것까지는 좋는데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1년이 아니고 10년을 같이 있었는데도요. 제 스타일이 막 꾸중을 하면서도요. 일꾼은 또 세워가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은 이 말씀 사역을 하는 데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만 세우지만 행정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세우거든요. 이렇게 후배들에게 팀 사역합니다. 저 목사님은 목사도 저 양반은 보통 깐깐한 게 아니다. 일을 잘못하면 반 죽는다. 내가 그런 팀 사역하는 거 지나가면서 들으면요 가슴이 답답한 게 지만 그래 알아들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지금 무엇을 심어 넣고 있냐. 복음이 아닌 자기 감정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감정 넘어 원래 자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안 되는 그거 집어넣고 앉아있다. 내가 뭐라 하기는 왜 뭐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나 박살 낸 적도 없어요. 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쉬운 유 목사님 말씀을 표현을 좀 할게요. 어느 제자가 유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만나서 내가 복음도 바로 알게 됐고 기도도 알고 전도를 바로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 이때 목사님이 양심적으로 말했답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복음할 제자로 예비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는 중에 너와 내가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다. 그래서 전도자들끼리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앞에 한 말이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뭡니까 하면은 목사님이 완전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 유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그런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냐?
내가 만일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진짜 문제다. 그러나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자는 원래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스럽고 신뢰가 가야 메시지가 그만큼 들어간다. 그래야 말씀 들을 때 깊게 은혜가 된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인용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날다 보니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문제는 뭐냐? 따먹고 나면은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능력은 대단한데 본인이 그것을 성취할 능력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마력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적에는 생명나무는 은혜를 먹는데요, 생명을 얻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모르는 게 약이지,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너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많든 적든 저와 여러분 지금 만나서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만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만나고 전도운동을 결단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 통하면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이 한장인 사람은 안 해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이라는데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말을 해도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는 되는데 강단 아래 딱 내려가면 무조건 지프로 딱 잠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줄이고 듣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의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말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왜냐?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듣거나 직접 듣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거나 또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은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미투처럼 대화를 했는데 이 영혼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혹시 좋은 생각으로 말을 할지는 몰라도 그 말을 가지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알게 해주고 싶거나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일 때는. 소극적일 때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성장, 본인을 포함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또 듣게 되는 당사자와의 신앙 성장과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한 전도자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는 영접을 시키는 걸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은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자세는요,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저의 말씀은 누구를 전제해서 하는 말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려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깨는 소리다, 또는 나를 깨는 소리다,
이렇게 듣지 말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은혜요, 내가 붙잡아야 될 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아까 이제 그걸 했으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하겠고요. 제 말이 맞냐 틀리냐는 간단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요즘 가정이 깨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부부 세미나, 부부 학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료를 구입했는지요. 자녀들이요, 아버지 해야 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구했는지 여자가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돌돌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구했는지 남편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생명나무를 따먹은 삶을 안 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되다가도 막힙니다.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막힙니다. 그걸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영접을 10명 해봤는데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20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 전도의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요, 욕을 해서도요, 고속도로 안 깔아놨으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아직도 거지들. 열심히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걸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요, 주의 사자가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이 초대교회 말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만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실제적인 말, 교회 안이나 바깥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자, 갱신하자는 의미의 이 취지와 방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 말은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두고 은근히 까는 말이다, 누구를 까는 말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나, 또는 저 말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 저 말은 어떤 특정인에 해당되는 말이다, 아무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귀에 들린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귀는 귀가 아닌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그런 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듣자는 말은 갱신할 거는 갱신하고 깨달을 거는 깨닫고, 계시록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갱신해서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자고 메시지를 주니까 지금 성령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하는 말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에 메시지를 던졌는데 기분 나쁘네, 까는 소리네, 저거는 사대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지 우리 교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면은 그거는 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귓구멍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귀가 뚫릴 정도로 인생이 빵빵 뚫립니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도록 귀가 팍 뚫려 있기 때문이었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힘주라, 용기주라, 요 목사님 메시지니까 힘없고 용기 얻는 게 복음이라 한다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골프 잘 못 칩니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경주가 와서 코치를 해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적에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귀가 열려져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요, 그 사람의 귀는 일명 사오정의 귀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들리도록 전달한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좀 까는 소리구나, 누구 빗대서 하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들렸다면 그건 완전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잘 아셔야 됩니다. 귀가 안 들리면요, 귀가 안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귀에서 안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농화가 되는 거예요. 농화가. 농화는요, 원리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요,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 중간 사역자, 중직자들 말을 전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 분위기를요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요, 목사님이 오늘 한 말은 아무개 권사님에게 한 말인데 잘 기억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습관 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거든요. 목사님이 한 말은요, 어떤 케이스는 이분 케이스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표현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떨 적에는 참 깨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럼 축복이 되는 거라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자, 본론으로 항상 있는 거 있습니다. 전도 제자가 알아야 할 것. 그래서 항상 있는 것. 전도자 이걸 항상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은 항상 있습니다. 6장, 11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힘을 믿어라. 지식의 힘을 믿어라. 이 과학의 힘을 믿어라. 경제의 힘을 믿어라.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요즘 말로.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인간의 힘으로 모든 재앙 저주를 막자. 네피림. 이런 종교와 사상은 아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우리 속에 편안하게 쓱 들어온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주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조용히 개인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뽑아낸 게 불신자 상대 6가지죠. 완전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은 완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약하니까요,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정신 문제까지 싹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게 후대에게까지 연결이 전달이 되어져 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저 가서도 내세도 지옥, 완전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12가지 문제예요. 여기다가 영적인 것은요, 전염성이 독감보다 더 강합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 열풍인데 한때는 인류 열풍도 있었습니다. 미류 열풍도 있고, 일본 노래 한국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풍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그런데 이런 이 문화 열풍이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다행히 한류 열풍이니까 우리는 막 한국 사람이니까 와 샀는데요,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전도 선교라는 오늘의 전도 선교라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걸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에는 항상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든 전도 기획 시간을 내가 하든 여러분 한 번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고 전도 기획을 하고 포럼을 하고 하는 훈련을 했다. 여러분 왜냐? 개인 전도는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는 개인 전도가 필요해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분에게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도 해야 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구원 얻을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이 고스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피박 썰이고 이야기하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이 사람 고스톱 펜이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춤출 대상인가 알지 뭐 지루박이 어쩌고 뭐 몇 박자 어떻고 이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 얻을 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상으로는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상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고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전략상으로도 영접 메시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요 미션홈입니다. 성경에는요 만남을 통한 개인 전도도 되어지지만은 성도들의 집이 현장 전도 현장 중의 현장이고 전도운동의 센터였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풀겠습니다. 이게 커지면 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알아야 했냐? 개인 전도에 대한 구원의 길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외적으로 돌돌 알아야 되고 내적으로는 당연히 내 메시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당장 내 메시지가 하다못해 외적으로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어떤 식으로 전도운동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교회를 좀 보시고요. 세 번째,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요, 전도와 선교운동이라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과거를 보는 것이 전도고요. 안 보이는 현재를 보는 것이 전도고요. 안 보이는 미래를 보는 것이 전도라고 전도학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과거라는 말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런데 이걸 오늘날 복음 말고 반대 전도 차원에서 보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 놓치게 만든 것. 우리의 과거에 왜 처절하게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냐? 그 영세전부터 있던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안 보이는 현재를 보는 것이 이제 나타나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인데 이걸 전도 차원으로 보면 어떤 문제냐?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나갈 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벌써 십자가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전도운동 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곧 멸망이 들어닥칠 징조입니다.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구원의 이 십자가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사인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축복이 눈앞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열쇠입니다. 방법이 아니고요. 딱 중요한 게요. 안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자, 중직자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자, 지금 일부 전도 제자에게 중직자가 해야 될 것은요. 중직자가 꼭 찾아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전도를 찾아내는 것이 중직자가 해야 될. 반드시 찾아야 된다.
나의 전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준 전도가 뭐냐. 그러면서 참고할 것은 시대를 참고하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서. 자, 현장에서 그러면은 중직자요 하고 간단하게, 세 번째 현장에 가서,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 항상 가지고 있어야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규례, 전도 운동에 예수님의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소수.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수를 움직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소수, 이거 제자입니다. 소수를 볼 수 있어요. 맑게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앞에 길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서론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수를 맑게 알아듣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선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수 집중. 두 번째, 선별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적에는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래 안 가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담임은 혹시 인본주의 여러분에게 안 들키게 쓰다가도 정신 차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건지. 담임 목사님이 인본주의 안 보이게 쓰다가도 결국은 지가 살고 싶으면 진짜 목사 맞다면 어디에서 결론을 찍을 건지, 그거는요 방법문이 아니고 결국 그래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소수 집중. 두 번째, 선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끌어모으는 방법을 썼던 게 아니고 소수를 선별해서 집중훈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동행의 원리, 위드 프린시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얼핏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함께. 네 번째,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듣지 못한 권세 가진 메시지도 주셨고요, 훌륭한 교훈들도 엄청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딴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살리는 이야기요, 축복받는 이야기, 막 능력 나타나는 이야기 해놨고요, 제자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냐? 죽음 이야기 했어요. 죽는 이야기 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면서 복을 막 반석의 복, 막 승리의 복, 사단 꺾는 복, 천국 열쇠의 축복을 다 하셔놓고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 중요한 요원 모아놓고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하면서 십자가 죽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여러분 알죠? 못 알아들었어요. 이때 사도들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결국은 배반했어요. 계집종이 묻었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나서요,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전도운동 할 적에요, 예수님이 한 요 방식대로 해야지 됩니다. 요 방식대로 아니고는 절대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분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 가고 나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교례를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좀 무식하게 보였지만요, 베드로는 뭐가 있었냐? 절대적 규례를 가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절대적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마가다락방 오순절이면 이때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라.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정인될 성령 충만 받을 거다. 약속을 붙잡고 했던 그 주역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요, 요엘서 2장 28절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할 거고,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주역이 베드로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무조건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기다렸다 안 그랬다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 시간표가 있다는 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찾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제자. 베드로는요,
절대 제자를 봤어요.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 사도행전 2장 9절에 15개국에 나와 있는 산업인들. 세 번째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볼 적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이거를 찾아가는 길을 베드로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바울의 교련은요. 바울은 문화를 파고들고 정치를 파고 들어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울이 제일 잘한 게요. 제자.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제자지만요. 바울은 특별한 자기 원칙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제가 보통 현장에 가보면 10명 중에 1명이 제자입니다. 영접도 쉽게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진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 제자 되게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 가면 그런 분포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그 10명 중에 1명을 지금 시간표는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으면 무조건 전도운동 성공하는 거. 이거 못 보면요. 뻔히 눈 뜬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이에요. 전도운동이에요. 유목사님의 그림의 떡. 훈련 다 받아도 다 그림의 떡이에요. 훌륭한 그림만 보고 온 거예요. 가서 월화집회 가가지고 더 멋있는 그림을 보고 왔고 20년 전보다 더 좋은 그림을 보고 왔을 뿐이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가이오, 눈바 기가 차게 제자를 찾아내 꼽아 넣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을 다른 데 투자를 하면은 제자를 못 찾고 끝낸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시간을 제자한테 투자 안 하고 무리한테 투자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또 시험 들어보요. 그 누구는 제자고 누구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투자 행위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자를 못 찾은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너무 친교다 뭐다 좋은 게 좋다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전도자 메신저 찾아냈냐 못 찾아냈어 하면은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를 우리 전 중직자 수요예배하는 사람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주일날 전도기획 때 해봐라 이 말이에요. 또 찾아내는 속에 기도부터 해라. 찾아내봐. 인본주의를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해봐라 이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만 놓고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 거기서 안 되는 우리는 이만큼 틀리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근데 말귀를 제가 보기엔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서요. 전도와 선교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그래서 교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죠. 주일날 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생 문제 해결합니다. 교회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신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 현장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흑암만 가득한 사각지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우상 종교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방치하면은 재앙 저주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후대든 지역이든 교회 어디서든지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그 길을 공격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일꾼을 찾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거 섞어가 전달하려고. 자기 뭐인 사람 자기 거 섞어가 전달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충성된 자도 많고 심지어는 사명자도 많은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내용도 놓치고 방향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현장.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 교회가 못 가진 것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복음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현장 가지고 있었고요. 또 현장 보는 눈이 달랐고요. 그 복음과 현장 사이를 누가 연결했느냐? 메신저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보고 제자라는 거 좋게 이야기하면 보면을 좀.
그래서 메시지 전달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생을 걸어야 됩니다. 2014년도는 전도운동의 발판의 맛을 본 겁니다. 내가 우리 집이나 어디에서 다 해보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그런데 2015년도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메신저로 나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제자를 한 군데 심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맛을. 그 메신저는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감정으로 듣지 말고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유광수 목사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백 가지고는 안 됐다며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전했다 이 말이야. 남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나에게 준 메시지. 미들 랭귀지 말고 온 랭귀지. 그리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전달해. 섞지 말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맞게 현장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 하세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로하고 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장은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줄 복음의 내용은 같은데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재 13권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자, 혹 오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해로부터 오는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조금 더 설명하고 시간이 가지면 끝내겠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얘기는 아까 말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직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잘하려고 하는데 메시지 좋은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권 교재를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교회에 맞게끔 교재를 새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본부 거를 구해가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 마음이 좋은 사람은 다 구입해버리면요. 여러분 또 착각에 빠집니다. 한 권씩 단계적으로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만 제가 앞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을 생명 살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훈련되어 있는 13권 하겠다는 말이에요. 전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 운동이 한 개 더 붙었어요. 전도 말고.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메신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이나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전도 운동할 마음을 결단했습니까? 내가 메시지 전달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자, 말씀 운동의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맞습니까?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도전한다, 기다린다는 단어를 우리 다락방에서 착각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되어지고 부흥은 되어질 것이고 이 메시지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해라 이러면은요, 기다려야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 깨달은 겁니다. 잘못 깨닫고 있으면요, 두 가지가 옵니다.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응답이 안 오거나 아니면은 응답이 오기는 오는데 잘못 깨달은 그대로 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아요. 모자이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도운동만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래 되면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요 지금 도전할 것이 있고 동시에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기다리라 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함께 모여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게 벌써 자기가 그 시간표에 도전이 있고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기다리가 응답이 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적에 그 2단계에서 도전할 일이 지금 할 게 있고 3단계를 위해 응답을 기다려야 될 게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벌써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다릴 때가 따로 있고 도전할 때가 따로 있다. 그 사람은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그래서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벌써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볼 적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간에는요, 갈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망이 있습니까? 전도운동에 진짜 갈망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갈망은 많은데 전도운동에 갈망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갈망, 복음에 대한 갈망은 누구보다 많다.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좀 부담이 되지만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난 누구보다 영적인 갈망이 있고 복음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착각입니다. 종교인들도 누구보다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원래 종교인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본질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찾았다 못 찾았다 뿐이지 복음에 대한 갈망 자체를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종교든 우상 숭배든 본래 그 갈망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만나려는 갈망이고 복음 찾으려는 갈망이지 그게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갈망, 복음적 갈망이 아니고 전도의 갈망,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갈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참 복음의 갈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 놓치고 교회 안에서만 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 교회 밖에 사람은 다 놓치고 교회 안에 사람만 붙잡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제자를 만들고요. 그게 교회 현장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자, 집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오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집에서 전도운동 해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해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때는요,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는 맥도날드에서 성경 공부했다는 말이 없고 기도운동 했다는 말이 없어요. 말이면 초대교회 맥도날드가 있었다면 맥도날드에서 일어난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었다면 제가 짐작컨대 누가 제일 먼저 이런 거 했겠냐. 가이오 장로님이 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이오 맥도날드에서 해줄 가능성이 많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단지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답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집을 강조해도 부담이 안 돼요. 저 말의 의도가 뭔 말인지를 알아채워버리니까. 어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을 향해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현장이 있고요. 그런데 대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릴 현장 어딘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대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을 또는 여러분의 직장을 거기에 두셨을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락방 이전에도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현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지역 살리기 위해 집중할 현장을 찾기는 무척이나 어려웠는데, 그 진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고 여기에 우리 집을 얻게 하셨다는 결단을 하고, 내가 있는 직장과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찾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부담은 절대로 갖지 말되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영혼구운동의 갈망을 가지고 진짜 이 중심으로 나가보면요, 이외로 예비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맥도날드에도 하고 햄버거에도 할 수 있는데 참고하려고 하면요, 말씀운동 하려면 반드시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 중에서도 말씀을 뿌리내리려고 하면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보통 집을 택한 이유는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어떤 상황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한다든지 전화기를 뽑아버린다든지 어떤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집을 집중하라는 말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밥 먹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요, 차라리 맥도날드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제가 갔을 적에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말은 못하고, 이 헌신을 하는 분에게 말은 못하고요, 저는 그때 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알지요?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오늘 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네, 이런 마음으로요 하는데 내 마음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평소에 하던 걸 아니까. 제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산만하고요, 메시지 집중이 안 돼요.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진짜 전도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섰느냐. 더 본질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나의 전도를 찾았느냐.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바쁩니까? 직장 안에 메시지 찾기 걱정하지 마. 우리 단체는요 70년을 해도 남아돌 메시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도운동하고 사명자 제자 찾겠다는 결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결심하고 나가면요 70년이 아니고요 막바로 사명자 제자로 바뀝니다. 70년은 그냥 7년이면 끝나고요 7년은 그냥 7개월 만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7번 만났는데 딱 끝나버려 사명자 되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진짜 결단하면 있다니까요. 메시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말씀운동 지속할 장소가 필요한데 아까 꼭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진짜 말씀운동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소를 찾으면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가 있고 보다 집중할 장소가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전도운동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요 솔직히 시간이 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또 해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욕심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연애를 해보니까요, 애인하고 시간 보내는 것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영원히 같이 있고 싶었어요. 돈 쓰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즐거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애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별로 많은 밥을 사준 적이나 선물 사준 적은 없지만요. 그래도 애인을 위하여 애인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밥값을 준비하고 내고 선물을 사줄 때는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돈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우리 애인이 좀 먹어줬으면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더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에 갈망이 있다면요 시간과 물질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필요하면 먼저 그의 나라가 주시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시간이 들어가거나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가는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도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말되요. 결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2015년은 생명 걸고 메신저 찾아내야 됩니다. 렘넌트 가운데 학원 보고 말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현장 지역 TV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좀 목회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1분만.